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일인데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강의가 있을 거라 여러분 기대를 전혀 못 하셨죠?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특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월, 화, 수, 목 일주일에 4일 강의를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을 말씀과 더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월요일 날 했던 그 예루살렘 강의에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강의 부분을 덧붙여서 오늘 특별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제목은요, 야드바셈과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드바셈이란 이름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유대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관입니다. 홀로코스트가 뭘까요? 헬라어입니다. 사람을 동물처럼 불태워 죽였기 때문에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홀로스는 동물들, 그리고 코스트는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을 태우듯이 유대인들을 태워 죽인 바로 그 사건에서 이 말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독일군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동물처럼 불태워 죽였기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게 됐는데요. 그 당시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900만 명쯤 됐대요. 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600만 명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해서 완전히 희생을 당한 거예요.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600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주로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반감이 반유대주의 형태로 유럽에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이 나치즘 사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남성이 약 300만 명, 여성이 약 20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그때 희생을 당했대요. 어린아이들까지 100만 명이니까 참 독일군은 너무나도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음의 그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자, 이 일은 독일에서 전 국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진행이 됐다 그래요. 심지어 독일 교회조차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놈들은 죽어도 싸다 하는 이런 증오심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나치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추모관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드바셈이에요. 자, 범죄 현장의 사진들과 영상물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남긴 사진과 유품들 약 11만 점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호가 뭡니까?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되 잊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추모관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를 일으킨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25 전쟁, 정말 그 비극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땅 위에서 그런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4년에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체코 태생의 독일 사람이었어요. 1908년에 태어나 1974년에 66세를 일기로, 그러니까 비교적 빨리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31세 때 나치당에 입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미천 잡으려고 폴란드로 이주해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식기를 제작하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곳곳마다 군인들이 많이 파견될 것이고 군인들이 밥을 갖다 식기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식기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사용했던 직공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임금을 안 주어도 되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시커먼 일을 해도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직공으로 많이 고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그들이 겪는 처절한 고통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회계사의 영향을 회계사다 보니까 늘 자주 만나잖아요.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944년 나치가 유대인들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가스 수용소로 강주 이주시킬 때 여러분 그는 고향인 체코에다가 군수공장을 세우고 1100명 상당히 많죠.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100명의 영혼, 1100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빼돌리게 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여러분 체코로 그들을 빼돌리고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여러분 희생당하는 것을 갖다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원래 그 사업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폴란드잖아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으면 그 사람들 다 죽게 마련이니까 자기 고국이었던 원래 자기가 탄생했던 곳이 체코니까 체코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나치가 항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이가 37밖에는 안 되는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고 젊은 나이에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도 나치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전범의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려서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세상의 머나먼 곳으로 떠돌면서 전전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기 직전에 그가 구해주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가 찾아왔는데 정말로 이 사람 때문에 신들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을 반지에 담아서 전합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나오는 한 구절이 짤막한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래 우리 주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근데 우리 1100명이나 구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100명의 유대인들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자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오열합니다. 나는 아주 나쁜 놈이요.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2명은 더 구했을 거요. 내가 이 차만 팔았다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차만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나는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요. 야, 참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쏟고 그러죠. 그 영화에서 가장 감명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스카 신들러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시온산, 아까 시온산 얘기했죠. 베드로 통곡교회도 있고 다윗의 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했던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의 공동묘지에 그가 안장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통은 성지 순례 코스가 아니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들렀습니다. 그가 구한 1100명의 유대인들의 후손은 지금
6천 명이 넘게 참 이렇게 번져나가게 된 거예요. 1,100명이 6천 명이 된 겁니다. 자, 그게 무덤 앞에 서면 누구든지 숙연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드바셈의 그 입구 모습이고요.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의 어떤 사진들 모습입니다. 야드바셈의 바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가서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 앞에서 저희들이 잠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참 영혼 살리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무덤도 많이 있었어요. 공동묘지니까요. 이제 예루살렘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이 있는데 성경에는 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리.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 그래서 오늘은 또 베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죠. 베단이 하면 성경에서 아마 다른 그 기사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 있었고 나사로에게는 또 두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두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베단이는 벳아니라는 말인데요. 벳은 제가 종종 얘기를 하죠.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니는 가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게 베단이에요. 자, 실제로 이 베단이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병들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오리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피부병 환자들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역시 이 베다니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피부병 환자들이라든지 어쨌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역시도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참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겠는가 이 생각해 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볼 때 여러분 감람산,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 감람산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감람산. 감람산 넘어 동네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단이, 벳박에 이런 동네가 그곳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던 나사로와 마르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리아, 이 삼남매가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 하면 왠지 따뜻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세 남매, 나사로와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주님에게는 꼭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내리실 때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눈이 번득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보다는 주님이 마음 편하게 쉬실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 베다니, 이 세 남매의 집에 우리 주님은 자주 가셨던 거예요. 꼭 친구처럼 여기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대단히 따뜻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참 친구처럼 여기시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셨어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앞에 우리 주님은 그 슬픔에 공감하시면서 우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신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생명의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배로 완전 사람을 갖다가 이 시신을 동여놨으면은 걷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렇게 좀 강시처럼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서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 우리 부활절만 되면 정말로 목사님들의 그 전하시는 메시지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건 누구도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하면은 그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부활절과 관련된 이 중요하고도 유명한 구절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자, 그 후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그 은혜, 평소에도 주님의 사랑과 그 어떤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 죽었던 오라비가 주님의 그 크신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나드 향, 정말로 그 당시에 귀했던 그 향품, 가난했던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 소유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건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갖다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최선의 헌신을 다했던 여인,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건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이 가룟 유다는 왜 이 쓸데없는 일을 행해가지고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허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허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주님은 그 헌신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에 칭찬을 끝내지 않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는 바로 이 여자가 행했던 일을 갖다가 기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 우리는 그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념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나사로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만 있다 보니까 평소 성지 순례객들이 잘 가지를 않는 곳이래요. 그런데 제가 가이드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 베다니를 못 가본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어찌하든지 시간 내가지고 여기 같이 갑시다. 이렇게 우겨가지고 이 베다니에 갔었어요. 나사로 무덤 내부의 장면이에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전부 다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독신자들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베다니 갔었을 때 그때 장면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열매가 한 번 맺히면 그 다음에 주렁주렁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기독신자들이 나중 열매로서 우리도 역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여러분 그 죽음만 해도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주님이 빨리 갔으면 좋았겠는데, 오히려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찾아보시면 좋았겠는데, 그 친구같이 여기시는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부러 늦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나사로의 집에 좀 늦춰서 가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부심이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입니까?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비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